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에너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속에 또 우리가 지금 쉬는 바이블 아카데미, 커피 브레이크, 또 MIP 기도, 또 신학에 있는 묵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성령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소망이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의 뼈 조각들이 맞추어지고 거기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일어나 서는데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원래 군대였어요. 근데 말씀이 없고 성령이 사라지자 정말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이 마른 뼈들과 똑같은 해골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는 그런 역사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혼의 그런 또 죽음, 그런 질병, 그런 약함, 연약함 중에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병상련하시는 그런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기 위해서,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시은 자, 여러분 성소에는,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로는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시은 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어제 말씀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큰 대제사장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위아더 리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샬롬, 세상과 샬롬, 사랑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와 또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을 뭐요?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자, 5장 1절에 다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자, 그래서요 2장 하반절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하고는 다르죠. 이 대제사장 아론은,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대제사장은 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예배자로, 또 축복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특별히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이 사람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근데 4절에는 이 존귀, 이 대제사장,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 자기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겠다, 예배자가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완전한, 더 온전한 대제사장 아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도 따로 드려야 되는, 그런데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고 더 능력 있고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한, 더 완벽한, 더 능력 있는, 가장 놀라우신,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아 죽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는 왕이면서 뭐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분깃을 나눌 때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7장과 8장에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뭐 영함댁, 영천댁 이런 세덱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그 귀한 뜻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론의 레위 지파의 그 족보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순서, 순위를 따르는 바로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론의 레위의 이 지파의 그 반차를 따르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족보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영원부터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사람이 세운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라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7절.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의 어떤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여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영성,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독교 영성, 이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의 겸손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며 그 순종함으로 9절 온전하게 돼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과 그 고난과 그 순종함으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하고 유일하신 구원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주신 겸손. 그의 순종은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또 뭐예요?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이 되셨지만 그런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물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드리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의 겸손과 또 고난과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히브리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로마의 핍박과 환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듯이 끝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젖을 먹는다. 아직도 유아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보, 어린 아이의 신앙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신앙은 이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리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 이런 어떤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직도 이 초보의 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지금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이제 다시 말씀하는 거죠. 구원 이후에 이 영적인 연약함,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그 고난과 그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훈련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만 치는 깊은 은혜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 위에 나무의 이런 형상은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신천 나가면 거꾸리라고 있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나무를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가요, 위에 올라간 만큼 뿌리가 내려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살아요. 신천 지나다니면 잎이 푸르고 정말 아주 그냥 이 나무가 색깔이,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거는요, 여러분 보시면 거꾸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뿌리가 그렇게 깊이 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의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도 오고 풍수가 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는지 몰라요. 비도 오죠. 폭풍우도 불어요. 눈도 내려요. 서리도 내려요. 신앙을 막 흔드는 그런 시험이, 연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건 아직 어쩌면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젖만 먹는 그런 신앙. 그런 분들은요, 그냥 칭찬만 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예? 그냥 겉표면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다고, 이렇게 해야 잘 삽니다, 이렇게 해야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래야 형통합니다. 이것만. 근데 여러분 요즘 강단에서 고난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진보, 성장, 성숙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묵상, 깊은. 그래서 때로는 참 나의 죄를 막 회개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내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막 마음에 찔림이 오고 참 듣기 거북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없고 거북하지 않으면 제 설교가 잘못된 거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내가 불편하고 좀 거북스럽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사람에게 설교한 거고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말씀 묵상 또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과 성숙의 또 하나의 방편은 뭐냐면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일 새벽에, 내일은 토요일 새벽이고요. 주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6장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신앙 성장 성숙하지 못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 자꾸 변절을 해요. 자꾸 예수에게서 벗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성장 성숙의 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 끝까지 고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똑같아요. 비 오는 날이라고 새벽기도 안 오고 눈 오는 날이라고 안 오고 피곤하다고 쉬고 주일에 딴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쉬고 그동안 한 3주 열심히 나갔으니까 한 주 쉬어주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달에는 뭐 또 조금 여유가 있으니 11조 하고 감사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실한 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한결같은 거, 이게 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여기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거길 넘지 못해요. 어린 아이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문턱을 넘으면 또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위기 그 문턱이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만 가면 꼭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 넘지 못해요. 거기서 중단해. 또 거기 주저앉고 다 울다가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실한 거. 이게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그리고 구원 이후에 그냥 구원받은 걸로 아니면 천국 갈 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초보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사는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거길 넘어서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죠? 겸손하게 또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 절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313페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물론 어린 아이의 신앙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시죠. 그 순수한 그 믿음과 신앙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런데 젖만 먹는 단단한 것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신앙, 그 초보의 믿음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과 그 열정, 그 사랑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이렇게 바람 불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유혹이 오면 또 시험에 들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신앙.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결국 에베소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론의, 레위의,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순종,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거룩한 이 신앙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말씀이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저 매일매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저 그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뿌리 깊은 신앙으로 열매 맺는 그 신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요.